여러분들은 요즘 누구를 만나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자주 만나는 분이 우리 수집사님 오셨어요. 온다고 꼭 약속을 했는데 못 오셨어요. 우리 김 집사님 간혹 가다가 은근히 아프시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 김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걸 보면서 따라하셨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야 수고했어 잘했어. 근데 벌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곁에서 끌어안으시고 또 힘든 마음, 지친 마음을 항상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그 느낌을 알기에 우리 아마 집사님은 순간 그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감동이 우리 집사님에게 왔던 것이겠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조금만 신경을 쓰고 귀를 조금만 열고 조금만 집중하면 내 곁에 우리 주님이 항상 계신다는 사실. 없는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나 사실은 항상 그분은 우리 곁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옆에 아마 계실 거예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시지요? 제가 하는 모임에 가서 성경권 모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요.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씩만 써주해 주십시오. 그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주저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이유가 내용을 밝히면 좀 부끄러운 내용이나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 때문에 주저한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뭘 기도 제목을 써내야 되지 이걸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좀 찾아오신다니까요. 그 물을 때 준비해놓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평상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 놔야 돼요. 그래서 물어볼 때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 하나만큼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있다면 더욱더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아직까지 어렴풋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정확하게 추려서 내용을 정리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그래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국의 이 영성운동의 대가였습니다. 주도했던 분인데 요한 웨슬레입니다. 평화운동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주도했던 분이신 목사님이시에요. 이분이 대서양을 이렇게 항해할 때에 그의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인 에담 클라크라는 박사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 클라크 박사가 훗날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 적어놓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웨슬리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스리십니다. 만물이 복종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붙잡으시며 물 위에 앉으시고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소서 그것들이 순종하리이다. 그래서 저희를 항구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끄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배경이 있는데 대서양을 항해할 때에 당시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폭풍 속에서 그 당시에 이 배는 이게 어떻게 할 그게 없으니 기술이 안 되니까 그냥 떠내려가는 상황이었다. 폭풍은 치지요. 파도는 넘실거리고 올라오지요. 배 위에서 갑판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힘들어할 때 클라크 박사가 요한 웨슬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을 했다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렇게 또 일기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 성경을 계속 읽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요. 내가 갑판으로 가보니 배는 정상 항로에 들어섰다. 내가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웨슬리에게 전했는데 웨슬리는 아무 말이 없었다. 웨슬리는 기도를 들으실 것을 온전히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게 클라크 박사가 웨슬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그 상황을 적으면서 자신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안 닥칠 수는 없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생소해하고 또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경우가 있어요. 조용히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조근조근 그렇게 말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부러진다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엄청 열심히 찾았습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감동할 때까지 보통 찾는데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한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야야,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아도 내가 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이 음성이 딱 들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날은 조용하게 정말 대화하듯이 살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심정으로 담대히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불경스럽고 불합리적이고 또 상식에 어긋나고 또 어떻게 보면 주제넘은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주제넘은 짓이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처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었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인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수 있는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지를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10장을 방금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9장을 한번 다 펴나 보시면 됩니다. 9장에 보면 낯선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9장 3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에 행한 일들을 들었다 했습니다. 놀랬죠. 그래서 쭉 진행하다 보면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사실 속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증거로 그들이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곡식자루인데 낡았어요. 또 낡은 신, 낡은 옷, 그리고 빵은 준비했는데 거기 곰팡이가 피도록 했어요. 그리고 찢어진 포도주의 그런 부대, 이런 것들을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뭘 하려고요?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9절 말씀에 보면 9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런 내용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성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목적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과 언약을 맺고 싶다.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오는 것이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 우두머리들은 결국은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훗날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이 여호수아가 또 족장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근처에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당했겠지요. 근데 예전에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주어진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든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은 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불행은 그 머리로 다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수아는 속은 줄 알지만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왜 속았는지, 속은 이유는 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 이겨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거든요. 아이성을 또 여리고성을 그 남궁 불락의 성들을 다 이기면서 봤던 그 소문들을 그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속이면서까지도 어떻게 조약을 맺어서 안전을 보장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속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4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서는 가지고 온 예물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행동을 했어야 옳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서 27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고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판결하는 것입니다. 툼빔과 우림이 있었는데 그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입니다. 나가며 들어온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것은 다 했을지 몰라도 이거 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왔는지 모두 묻고 그래서 알았지만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안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던 적이거든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 조약으로 인해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모리의 5 족속의 왕들이 이 연합군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브온을 쳐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기브온이 이스라엘에서 빌붙어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기브온을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이 아모리 5 족속이 기브온을 쳐들어와서 대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브온은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맺은 이 동맹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의 그 5 왕들의 연합군을 모두 무찌르게 됩니다. 아모리 5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하게 그것도 재빠르게 이 기브온을 도와서 자기들과 싸우게 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거예요. 그들이 도망할 때 보면 1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크리한 무박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나옵니다. 계속 내렸어요. 근데 때는 낮이었어요. 한낮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자꾸 기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벽에 계속 사사리에서 기도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안해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뭐를 생각했을 겁니까? 곧 있으면 해가 질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면 어두워지면 적들이 어떻게 할까요? 전열을 숨어서 가다듬을 수 있어요. 서로가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꾸려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다른 것은 다 했지만 기도를 하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마간입니다. 보십시오.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바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게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24절에 이 일을 두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나니. 그날 여호수아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 가족으로 여호수아가 길갈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모리의 5왕을 깨끗하게 다 물리쳤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알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신 1월 성시를 다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은혜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께 그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태양을 좀 멈춰 주십시오. 어두워지면 우리가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적들이 다시 전쟁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태양은 머물러. 태양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다 돌아가는데 달도 머물러.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예전에 개콘에 보면 그 보이스 피싱을 이렇게 주제로 해서 황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보면 고객님 놀라셨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아마 이 책을 썼던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 자신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역사가, 태양이 멈추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전쟁 중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이 저자는,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는데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된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렇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야살의 책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역사책입니다. 역사는 사실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만 기록한 역사책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한번 확인해봐. 중천에 해가 머물러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너희들이 한번 확인해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하고 확실한 말씀을 이 여호수아는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경험하면 좋겠지요. 이런 것을 경험하면 막 힘들이 생기고 막 뭐든지 다 할 것 같지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요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에 언젠가 우리 한 집사님이 비행기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기도하는데 방해되고 말씀 읽는데 방해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고 저는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그 마음을 보시고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비록 훗날 다시 그 비행기가 원래 들어와서 돌아가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은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찬이에게
야야, 이상하게 많이 들어오네. 조용히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돕고 계시고 내 곁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지. 옛날에 아빠가 이거 몰랐겠냐? 그냥 들어 그냥 주여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나도 다 고백하고 아는 지식이지. 근데 제가 어제 찬이에게 하는 그 이야기는 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돕는데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도록 세밀하시고 상상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정상적으로 100%로 만들어서 뭐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피부가 반응하고 이 피부 속에 하나하나 그 피부의 세포 조직마다 하나씩 붙어 있는 그 털들 있지요. 이 털들이 다 반응한다라고 말하려면 모르겠어요. 좀 표현이 가능하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면 들으실까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들어주실까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생각합니까? 방금 이 질문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질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랍니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진짜 계십니까? 진짜 내 소리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다 지금 여기 지금 다 앉아 계시지만 우리 옛말에도 바람잘라로 있고요,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에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아모리의 5 왕들 있잖아요. 그 왕들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면서 다가오는 아모리의 5 왕들이 다 있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모리의 이 5 왕들은 나에게 덤벼들고 있어요. 속임수일 수 있고요, 실망감일 수도 있고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배신감일 수도 있고요, 좌절일 수도 있고, 낙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적들이 뭐합니까?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아모리의 5 왕들이 다 있다니까. 이 적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본을 쳐들어온 게 뭡니까? 이스라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려고? 이 기본이 뭐가 합니까? 아예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려고. 어디로 보내려고? 광야로 보내려고. 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쫓겨나서 광야로 가든지, 기본처럼 이스라엘 족속과 동맹을 맺은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비록 속에서 맺은 동맹이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얻는 걸 선택해요.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직하고 비록 그 내용이 담대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약한 자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을 때의 결과와 기도할 때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가까이서 온 사람에도 불구하고 속았습니다. 기본적 속에 속았죠. 적들인데 그들과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시니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이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의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원수는요 항상 가장에서 속이면서 옵니다. 오늘 기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속였던 것처럼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항상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왜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느냐? 잘 속지요. 두 번째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길로 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죄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의해야 돼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아니하면 오늘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그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30분 이상 집중해서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아무리 길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집중해서 하늘의 모든 소리를 조용하게 시키고 쉿 하고 나의 이야기를 성도의 기도를 누군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보면요 맨 처음에 연주하기 전에 뭐합니까? 조율합니다.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악기들마다 그 오보에 라 음정에 맞춰가지고 모든 악기들이 다 맞춰요. 소리를 그렇게 맞춰가지고 그러다가 지휘자가 단상에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언제쯤 멈춥니까? 지휘자가 지휘봉을 딱 레디, 준비, 스탠바이 딱 하면 딱 오면 모든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져. 뒤에서 웅성웅성합니다. 관객들도 연주하기 전에 튜닝할 때는 다 소리가 나요. 그런데 지휘자가 딱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소리가 조용합니다. 여기도 조용해요. 돈 내고 들어온 것이 아깝잖아요. 그리고 연주가 시작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다 잠재우시고 장로의 소리든 천사의 소리든 무슨 소리든 다 잠재우시고 조용해라 해놓고 우리의 성도에 내가 올려드린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은 집중해서 들으신다는 사실. 하나님과 상의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두 다 들어놓으려고 다 이야기하려고 내가 다 들어줄게. 너 잘했어. 하나님은 그때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확신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외로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때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내가 깨닫도록, 그래서 나의 감정, 전인격적으로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배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멈춰야 한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싶으면 저 사람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조차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서가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내 욕심, 또 다른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뛰내릴 테니까 나를 붙잡아 주세요. 63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거 안 돼.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도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요수아는 오늘 기도의 실패에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깨저리게 느꼈어요. 쏘갔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리더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옆에 있는 기본 사람들에게 원수인데 그들과 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칠 수 없어요.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에요. 백성들에게 명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탄핵감입니다. 근데 그 뼈저린 실패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나아갈 때 어떻게 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자. 뭘 통해서 봤습니까?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대신 싸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맺어주실 수 있다. 경상도 저거 태양 좀 멈춰주십시오. 달 좀 멈춰주십시오.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 인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해도 되겠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은 누가 얻었습니까? 노력한 자가 얻었습니까? 땅에 대해서 일구고 한 자들이 다 얻었어요?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얻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유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런 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다니까요.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약속의 땅에 살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다 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속자라 그럽니다. 유산을 받는 자들을 상속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디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무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살 그런 우리가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대로 15절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담대히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모든 시스템을 꺼놓고 뭐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어요. 자녀로, 상속자로. 그리고 이 상속자의 자녀된 것을 누가 보정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고 계셔요? 돕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어디로요? 담대히 하늘 보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내 말을 내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30분 이상, 아니 10분이라도 집중해서 들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양을 멈춰 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이 태양을 멈춰 세우라고 말씀하시더라. 나가서 그럴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태양을 멈춰 세울 것은 없지만 우리에게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각자에게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나안에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가 지금 대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누구에게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뭘 떠나보내야 할까요?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우리의 두려움, 시험, 연약함, 우리의 제약됨, 우리의 죄성,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태양아 떠나가라가 아니라 이거 떠나가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구할 수 있어요. 또 원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 하나님 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를 두고 기도합니다. 청년들 같으면 나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장대를 두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원하는 거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과 뜻은 뭐를 이루기 위해?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내게서 이런 것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필요하게 주십시오. 이거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과 상의하십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 생각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나로부터 나타날 겁니다.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자녀가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내 남편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내 남편이 막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집중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십니다. 그냥 보고 계시지 마시고 어째 되겠지?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뭐 개인적인 신앙인데 뭐 나는 뭐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시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십니다. 조용히 해라. 말해버려. 내가 들을게. 다 들어줄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하시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상의하시오. 담대하게 모두 낱낱이 모든 것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크고 엄밀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세상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